2019년 3월 1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말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4일 만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안식일의 다음날, 즉 주일을 말하지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드리는 전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오고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자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여인이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너무 두려워해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혹 하나님이실까 두려워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떨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이 두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 다른 성경 본문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두 천사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고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다른 자들에게도 너무나 믿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메시지는요.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달려가서 11사도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듣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합니다. 가보니 무덤에 세마포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는 것을 보고 확인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죠.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서로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자가
슬퍼하는 얼굴을 띠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어찌 거기서 일어난 그 중요한 사건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십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메시아라고 바랬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하더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베드로를 포함하는 사람이죠. 무덤에 가서 가슴을 보았지나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까지 간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엠마오를 지나가려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유해달라고 부탁해서 함께 유하자고 부탁을 해서 같이 이제 지내러 숙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줄 알아봤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보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이 중요한 거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례, 특히 세례 성찬,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임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지 않으세요.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신비로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순간이동이라도 하신 것처럼 그 두 사람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 같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며 우리 대신 고난받고 우리 대신 시험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과 거기에 모이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거기에 합류해서 자기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 자기들 눈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역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찌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못자국을 없애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알도록. 그들이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느냐, 있느냐, 그리고 구운 생선을 드리니 제자들 앞에서 그 생선을 드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혹시 영으로 오셨나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앞에서 생선을 드심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거기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죠. 구약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복음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위로부터 그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셔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주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 재앙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어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독교적인 실천을 넘어서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실천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나님의 큰 일인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공동체들을 위해 지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인생은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우리 인생은 저주를 막을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허철치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두 제자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경을 깨닫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올바르게 찾아내고 실천하며 햇셋 유니티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임금이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교제 속에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나 조직을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응답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 허철치 공동체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의 머리시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와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햇셋 유니티로 저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햇셋 유니티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이 햇셋 유니티의 비전을 누리며 하나님 곳곳에 전달하며 또 미전도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